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심판.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공중 들림, 휴거가 그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잘 견딘 환란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가 마지막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의 끝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서는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며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한 증거가 될 것이요 불처럼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는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한데 쌓아도다. 이 구절은 대환란 끝입니다. 대환란 끝에는 재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재물로는 구원받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환난 성도들이 목배임을 받고 지하 낙원 세계에서 공중에서 불러주시는 것과 또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거를 기다리지만 마지막 날에 또 환난 성도들은 지하 세계에서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공중에서 불러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숨죽여 살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나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나라의 성도들은 진정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수요일날 온양 온천역에서 자매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뇌종암이 걸려서 머리에 뇌종암이 걸려서 수술하고 오른손과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서 있기조차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 사람은 복도 많죠. 병원 수술해서 나와서 바로 이 천안 온양 온천역에 가서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서 있기조차 힘이 드는데 무더운 햇볕 속에서 끝까지 한 발로 버티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서 참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정상인도 내래째 이른 햇빛에 서 있기가 불편한데 오래도록 서 있으면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가는 모습에 저 자신마저도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주님, 저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또 천안역에서 거리설교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의 소아마비가 불구자가 오고 있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소아마비 불구자가 한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기 전에 저 마음속으로 주님 오전에도 준비되는 혼을 주신 같이 저분도 제게 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을 붙여주시더니 오후에도 그야말로 소아마비 환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혼을 수요일날 2사람이나 붙여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실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덥다고 또는 게을러서 나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혼을 누가 이겨오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안생명침례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시간을 더 연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참 하늘에 유업을 쌓고 상금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금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이 황금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창기 교회 시대에서는 복음 전파를 하면 때리고 죽이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처럼 복음 전할 기회가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2000년 교회사를 보지만은 지금처럼 박해도 없고 좋은 시기는 없었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마음 놓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의 심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는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7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우리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다음으로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더라. 우리가 1년이 365일처럼 에녹은 365년을 살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아담부터 에녹까지는 7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기에 유다서 14절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주께서는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때만 해도 인간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을 터인데 에녹은 미리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미리서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에녹의 생애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도록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969살. 이렇게 오래도록 살고, 이렇게 인간이 1000년에서 31년 빠진 세월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의심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도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계시는데 이때에는 온 땅과 물이며 산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100세에 죽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죽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시기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왕관을 받고 혼인식을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입니다. 이 땅은 전 3년 반은 조용히 지나가지만 후 3년 반부터는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시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때로부터 5천년 뒤에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재림 때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이거든요. 자, 그런 일을 어떻게 미리 알고 예언을 하셨을까요? 에녹은 그때 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65세 그야말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에녹은 신약 성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지금 이 시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휴거되는 모습을 미리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셋째 하늘의 천상에 가면은 에녹을 만날 것입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담부터 야렛까지 7대째까지 665년을 지나고 에녹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담하고 에녹은 같은 시대 265년이나 같이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6천년을 걸쳐 죽음을 보지 않았으며 결코 죽지 않을 유일한 인간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7년 대환란 때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목베임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엘리야는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에 엘리야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환란 때 이 땅으로 모세와 함께 내려와서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세는 파라오에게 했던 것처럼 재앙을 내리고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해서 7년 대환란 때 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두 증인이 목베임을 받았는데도 3일 동안이나 시체를 치우지 않고 TV로 전 세계로 방송을 내보내는데 3일 후에는 두 사람이 떨어진 목이 다시 붙어서 하늘로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웅장한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했다. 그러자 그들이 한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같은 시각에 한 거대한 지진이 있었는데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 가운데 7,000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더라. 도성이 지진으로 해서 무너지는데 그 중에 7,000명 사람의 숫자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진이 나서 사람 7,000명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은 자들이 겁에 질려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도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목배임을 받고 죽는데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고 올라가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예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을 얼마나 축복된, 참 간단하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휴거될 때 변화된 몸을 한번 입으면 영원히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환란 시대에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기에, 모세는 한번 죽었다가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목배임을 받았잖아요. 환란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표인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서 하늘로 갔지만 다시 내려와서 목배임을 받고 죽는 것처럼 환란 성도들도 천국에서는, 천년 왕국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 때 저주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다시 내려와서 죽지만 에녹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분으로,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오직 신약 성도의 예표인 에녹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사고 파고 하는 동안은 에녹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이라.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다고 하셨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인간으로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에녹만큼은 죽지 않은 사람으로 남은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 두 번째, 이 땅 지구도 불못으로 던져진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땅에서는 견딜 수 없는 대환란이 있지만은 하늘에서는 큰 기쁜 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7년이라는 세월을 상을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 이래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의 왕국에 온 성도는 누구나 상을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자신이 행동으로 했던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은 그 이후부터 상을 쌓는 것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기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상을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렸으면 아무런 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굉장히 오랫도록 살 것 같지만은 인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이슬에 풀잎에 이슬이 맺혀서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누군가가 한 방울의 물에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절대로 살지 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안개에다가 비유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을 위해서 잘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벌어서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가장 추한 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낱낱이 고백하고 또 그래서 잘한 일은 상을 받으실 것이고 잘못한 일은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이라면 잊지 말고 머리에 새기면서 살아가야만이 함부로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고 모든 것이 끝이 나면 하늘에서 주님과의 혼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왕관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던 것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정말 잘했었구나 라고 마음으로 느끼지만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버렸다면 구원만 받았지 아무런 상도 없고 오직 구원 하나만 달랑 있다면 그래도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은 그 자리에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앞으로 장차 불을 보듯 뻔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는데 서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후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상을 쌓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또는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뜯어 고친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시간은 잠시만 있으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괴로움을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 땅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고 먼저 간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들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갔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공중에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내려와서 자기들 몸을 입고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실종신고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넘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외계인들이 이 땅에 와서 잡아갔다고 비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난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7년이 지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 환난 시대 때 이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은 그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거든.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들은 지금 공중 재림이에요. 재림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우리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 재림이지,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공중 재림,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는 기다리는 공중 재림. 자, 환란 시대 때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모든 정리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목처럼 재림하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마나 손안에 표를 받고 7년을 부자로 살았지만 이렇게 표를 받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으로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을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전에 공부를 했듯이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를 받고 7년은 살았던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표를 받고 7년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탈락을 할 것입니다. 표를 받았다는 그 제목으로, 적그리스도에 협조했다는 제목으로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 오셔서 표를 받은 사람은 죽이지만은 적그리스도는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더라. 지금 이렇게 7년 대환란 들어가서 표를 받지 않고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지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7년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자, 16절은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들 안에 하나의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보라.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자, 우리 계시록 뒤를 좀 넘겨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자,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목격하였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을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목격하였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자신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이렇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지하 낙원 세계에서 낙원에 있다가 휴거된 자들은, 또 표를 받지 않고 7년을 지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으로 백성으로 들어가고, 목배임 받은 사람은 1000년을 다스린다고 해요. 표를 받은 사람이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간다면 표를 받지 않고 7년을 기다리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허기지고 죽음에까지 내몰렸던 사람들은 얼마만큼 고생을 했는데, 표를 받은 사람이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표를 받은 사람은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양의 민족으로 분류되어서, 양의 민족은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표를 받고 7년을 살았다가도 죽지 않고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표를 받은 사람이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이나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만이 1000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온 성도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1000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 고울을 맡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각 나라와 각 고울을 맡아서 1000년 동안 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예언해 두신 책이기에 변개나 삭제나 첨가를 해서 안 되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귀가 모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인간을 속여서 성경을 고치게 했고, 자기 부하들을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6000년을 인간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마귀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자기가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기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7년의 대환란 기간을 인간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살기 전부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그룹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화려하고 똑똑한 그룹, 황소 그룹, 즉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한 마귀를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딱 덮는 그룹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죠. 창세 이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그때 당시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아낸 거예요. 근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마귀를 그때 당시에 죽여버렸으면은, 마귀를 없애버렸으면 인간이 이렇게 괴로움을 안 당할 텐데.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누군가는 또 살리셨는가도 모르죠. 우리보다, 제가 확정은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지구상에 먼저 한 파트를 살고 그 피조물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몸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영만 이렇게 떠도고 다니는 거죠. 자, 이런 마귀가 없었으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고 인간들에게 죄라는 것도 없었을 텐데, 마귀의 꼬임으로 인간들이 죄만 짓게 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바로 처단해 버렸으면 온 우주에 마귀라는 존재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창조물들로 가득 찼을 텐데,
이렇게도 마귀가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둘째 하늘 물층에 살고 있는 그 큰 용이 바로 마귀의 우두머리인 루시퍼인 것입니다. 이 용이 둘째 하늘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 용이 큰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듯이 이 마귀도 삼위일체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면서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떤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딱 하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가를 설명하라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난해한 구절일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큰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7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교한 사탄을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두었을까요?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죽이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마귀를 믿을 수도 있고 마귀를 믿지 않을, 그렇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반대편에 사탄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복병을 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위함이고, 이런 복병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강성한 이스라엘 군대를 강성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탄을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살려두신 목적. 자, 이러한 사탄을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천년왕국이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마귀를 잡아서 이 지하에다가 지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것이죠. 자, 죽이지는 않고 또 마귀를 가두어 두는 것이죠. 천년 동안 마귀를 가두어 두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다시 잠시 밖으로 나오게 해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말려들어 사탄을 따라가면은 천년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더라도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마귀를 풀어놓으니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어 있으니까 계시록 20장 7절. 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자,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천년 동안 가둬둔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한데 모아 전투를 하려고 그들을 속이러 나갈 것이니 곡과 마곡이라. 천년왕국 끝날 쯤에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는, 예,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대로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그때는 지옥도, 지금 지옥이 지금 우리 지구의 땅 안에가 지금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도 영원한 불못으로 북쪽에서 가장 먼 남쪽으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지옥 안에도 이 혼들이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또 사탄의 장난으로 배교로 끝날 것입니다. 천년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보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를 따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지구도 마귀를 지옥에 던질 때 함께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땅도 없는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저주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백성들과 함께 영혼을 보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생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백보자에서 저주의 부활로 나온 혼들은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자유의 의지를 주시면서 살리셨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도 파수꾼들을 시켜서 외쳤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그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지옥으로 가면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마귀의 종으로 영혼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나은 것입니다. 죽을 수만 있다면. 근데 죽지를 못하죠. 그러나 인간의 몸은 죽을 수는 있으나 우리 몸은 죽을 수는 있으나 인간의 혼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혼이 뜨거운 것, 찬 것, 맛있는 것 다 느낄 수 있는 인간의 혼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다고 해도 인간들은 방심하고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 의지인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믿지를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도 구원받은 것은 냉수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어느 소설책에 나오는 동화 한 토막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준 표를 받고 대환란 기간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성도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되어서 하늘의 왕국에서 7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 전부터 미리 예언을 해두셨고 그대로 인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다가 대환란 시대가 오면은 다행히 표를 받지 않고 살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면 환란 성도의 대열에 설 것이고, 표를 받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민족이 되어서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성도나 천년 왕국 백성은 교회의 신부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그냥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축복 속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